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믿음 위에 세워야 할 7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 더욱 힘쓰다라는 것은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을 보이라는 그런 명령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가정 속에 우리의 부지런함과 그리고 순종과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더욱 힘쓰라라고,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더욱 힘써라, 바울도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서 부지런히 계속 힘써야 하는 저 천성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행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하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으면 우리는 그 타성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 그런 타성에 젖어든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이도 보았고, 그리고 그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라는 것. 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그 믿음이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래도 계속해서 어느 선에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전보다 못한 이런 모습을 보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사도 베드로도 그리고 다른 그 서신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 믿음 생활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명령에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자라야 되는 것이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준이가 태어난 지 엊그제 같은데 얘가 쑥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보배 그 아이들 이렇게 몇 명, 3명 벌써 셋째 있는데 걔도 계속 자라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육체적 성장이 멈추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숙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집은 커졌는데 성숙하지 못해서 그 성인 아이 같은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가 40, 50 됐는데 손가락을 빨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뭐 심리학에서는 그 몸은 성인인데 그 정신 연령은 이제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이 그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요? 더욱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성숙해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베드로는 그 믿음 위에 세워야 될 7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서부터 보면 이제 7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 위에 그 다음에 덕을 세워야 된다. 뭐 덕은 이제 선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덕 위에 그 다음에 지식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식이 있다라면 그 위에 절제, 자기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제 위에는 인내가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끈기가 있어야 되고, 그 인내 위에는 경건,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 위에는 이 형제, 사랑, 이 공동체적인 공동체를 위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희생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는데 그 앞에 2번이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여기에도 형제 위에 그 희생적 사랑, 이 단어 역시 아가페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좀 살펴보면 이 믿음의 토대 위에 무엇을 쌓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덕과 그 다음에 지식을 쌓아야 한다라고. 그래서 덕은 선한 성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제자를 확정할 때 그 12제자에게 요구하셨던 그 8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되어지는, 그게 뭐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8가지 복이 아니라 8가지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유하면 좋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불의에 항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 8가지의 성품이 제자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위에 그 덕이죠. 아레테라는 이 단어가 선한 성품이 더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성품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기업의 임원이 그 아침마다 출근할 때 경비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날씨가 추운 날에는 뭐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그런 모습에 직원들이 저분은 그 직급보다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면 그 사람은 믿음 위에 뭐가 있는 겁니까? 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세상 속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은 성품이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에 교회 필리핀에 있을 때 정말 들어올 때부터 싸우자라는 표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염소처럼 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분이 높아지면 계속해서 명령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치워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은 높은데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염소가 필요하죠. 양을 칠 때 보면 염소가, 양은 이렇게 열이 많은데 둘이 붙어 있으면 그 부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염소가 와서 이 양을 갈라 놓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염소로 쓰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은 하나님 저는 염소로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품 자체가 염소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덕에 뭐가 있어야 되냐?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은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적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공자의 사상 가운데서 그 성인 군자론, 그러니까 그 사서삼경부터 읽혀서 이제 그 성인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을 통해서 이제 성인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성인 국가론이잖아요. 그래서 30에는 뜻을 정하는 입지, 40에는 그 뜻이 변하지 않는 부록, 그 다음에 50에는 지천명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늘도 그 뜻을 이제 승인하는 그런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60에 이순이죠. 그러니까 이순은 이제 귀가 순해지는 나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막 60 넘어도 막 완악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으신 우리 권사님, 우리 젊으신 우리 집사님도 나이가 들수록 온유한, 물론 이제 누군가 이제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제 의분도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온유한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종심소유 불류거라고 해서 이 70의 나이잖아요. 무심코 행동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아요. 무심코 말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이제 70이 돼야 이제 성인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학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배움을 통해서 빨리 성인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그러는 것인데, 빨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앙 연륜도 깊고 그 다음에 그 외적 나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애들도 아니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애들 같고 유치하고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들이받고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7가지 성품에 이른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되는데 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서 그 다음에 이제 희생하는 사랑까지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희생까지 덕이 없는데 무슨 희생까지 가겠습니까? 덕도 없는데.
그러니까 희생하는 척하지만 이 희생은 이 믿음에 기초한 희생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제와 인내 그리고 경건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절제는 자기 통제예요. 절제가 없으면 지식은 교만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교만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던 겁니까? 절제가 없었어요. 절제는 자동차로 이야기할 때 브레이크가 아니라 악셀레이터입니다. 너무 빨리 가고 있으면 발을 띄면 돼. 너무 천천히 가고 있으면 발을 얹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절제가 없으면 지식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 위에 무엇을 쌓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내라는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한 그 욥의 결과를 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붙드는 그러한 힘이 바로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들이 인내의 시간들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사는, 엊그저께 세례 베푸는 것 같은데 뭐 그분이 나중에 뭐 권사가 돼 있고 만수가 집사가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성장하는 동안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지켜보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 일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인내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 위에 또 무엇을 쌓아야 되느냐라면 유세베이아라는 이 경건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안 먹으면 내가 조금 있다 와서 이제 더 이제 보상해 주겠다. 그런데 애들이 먹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요. 그러면 걔네들이 역추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어린 아이들도, 인내한 아이들이 뭐 학업 성취력이라든지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인 관계가 좋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내가 필요한데 그것은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수 있는 또 태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세베이아라는 이 단어는 이제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태도. 제가 마시멜로 테스트를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말을 들은 사람과 제가 듣지 않는 그 사람의 예를 뭐 들었어요.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데 우리가 듣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무슨 경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 우애와 사랑인데, 이 형제 우애 원어적 의미는 이 필라델피아, 이거는 공동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면은 전제가 뭐죠?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자기의 영혼이 뭐 어떻게 되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가족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허물고 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고 그냥 만나면 피곤하고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덕목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이제 여기에 쓰인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 다음에 모든 덕목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7가지 덕목을 하나하나 쌓아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8가지죠. 믿음의 토대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절제를 쌓고 절제 위에 인내를 쌓고 인내 위에 경건을 쌓고 경건 위에 형제 위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5절이 뭐라고요? 믿음의 길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더욱 힘써서 뭐라고요?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고 가나안 교인 모두가 믿음의 토대 위에 덕을 세우게 하시고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절제와 인내로 강해지게 하시고 경건으로 주님 닮아가게 하시며 형제 우애를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마침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더욱 힘써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가나안 공동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